자, 오늘 제목은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에덴 동산은 창조가 아닙니다. 창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창설의 히브리어가 뭐죠? 나타. 뜻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서 만드신 동산이라는 거예요. 즉 이거를 설명을 드린다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10개가 있다. 돌이 있다. 그러면 나무 10개가 원래 거기 있던 거예요? 거기 있던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던 거를 파가지고 거기다 하나 심고 또 다른 걸 또 파가지고 거기다 심고 일일이 뭐예요? 다른 곳에서 다 가져와서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청사진 안에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뜻 안에서 돌 하나도 나무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심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자, 오늘 이사야 51장 3절도 보세요. 창세기에만 에덴 동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 51장에도 나와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광야로 뭐같이 처음에 보면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라고 해가지고 에덴 여호와의 동산은 근본 뭐였어요? 광야고 사막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에덴으로 바꾸시면서 그 안에 뭐가 넘치게 했느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 찬송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광야를 에덴으로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드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지세요? 하나님이 광야 사막에 딱 쓰시사 말씀 한마디로 자, 에덴 동산에 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안에 강이 있겠죠. 그럼 강아 만들어줘라. 나무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만들어줘라. 그러면 슉슉슉슉슉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또 보기 좋게 돌멩이도 있어야겠죠. 돌아 그러면 갑자기 탁 생기고 그렇게 됐을까요? 도깨비에 방망이 휘둘러 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만들겠냐 그 말이에요. 광야를 에덴으로,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이것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뭐예요? 그 광야와 사막에다가 다 옮겨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시는 과정은 창조가 아니라 뭐예요? 나타예요. 나타. 그래서 이러한 나타의 역사가 구속사 전체적으로 다 시마다 때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자, 먼저 1대조로요. 성경 속에 나타난 나타, 그 심는 역사를 살펴볼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는다 그러면은 나타의 역사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벼농사 지을 때 벽실을 바로 논에다가 샥 뿌리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모판에다가 벽실을 뿌려요. 그래서 그 벽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가지고 모가 됐을 때에 그걸 어디로 가져가요? 논에 가져가가지고 모내기라죠. 모심기라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타예요. 딴 곳에서 키워다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그것을 옮겨 심는 것. 그게 바로 나타의 역사로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그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을 비롯한 70 가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총 몇 명이냐? 70명이. 그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430년 거주하는 동안에 몇 명으로 늘어났느냐? 남자만 60만 3,550명, 여자, 아이, 어른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에요. 즉 70개의 벽실을 애굽에 뿌렸는데 430년 후에 몇 개로 늘어났어요? 200만 개가 된 거예요. 200만 개의 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가자라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 이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표현하시느냐? 나타래요. 나타. 내가 애굽에 있던 너희를 뽑아서 어디다 심는다고요? 가나안 땅에 심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그 200만 백성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뭐하시리이다? 그쵸. 옮기시리다가 아니에요. 심으시리다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나타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나타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셔요. 체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는 여기서 달리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또 저 민족의 침을 받아서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내가 약속할게. 내 후손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여기 저기 방황하고 방랑하고 다니지 않고 영원한 한 곳을 정하여 내가 거기다가 딱 움직이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심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어떻게 한대요? 심고 해요.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또 예언하길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살기는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너무너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죄악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살아있는 땅이라서 거기서 죄악을 범하거나 가증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땅이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하면요? 토해버려요. 에이 더러운 것들 그래가지고 확 토해버려요. 그래서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는 거기 있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뽑아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뽑아내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보세요. 에스겔 3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원래 있던 그 자기 본래 땅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러죠. 시몬 도수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뽑아내셨죠? 뽑아서 흩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는 것이 영원히가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70년으로. 그래서 예정된 70년 기간이 차고 나면은 다시 바벨론으로 내가 데려올게가 아니라 이때도 표현이 뭐예요? 심는데요. 다시 심는데.
자, 에스겔 36장 35절 36절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그렇죠? 다 끌려갔으니까 땅이 비었잖아요. 남은 자 몇 명 없고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니 저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어떻게 해요?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황무한 그 유대 땅이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 같이 되는 그 과정이 심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뭐겠어요? 이 자리에 오신 거 잠시 교회에 그냥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옮겨온 거예요? 아니에요. 심는 과정이에요. 어디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자, 2대지로 아브라함을 떠낸 우묵한 구덩이입니다. 우리가 그 옮겨 심는 나타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고향은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빼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시는 과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나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타.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낸 그 자리에 증거가 남아 있어요. 뭐냐? 파낸 자리에 우묵한 구덩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떠낸 자리가 그렇고 의를 쫓는 너희를 떠낸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1장 1절 2절 한번 꼼꼼하게 잘 볼게요. 잘 보세요.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난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나바트인데 유심히 살펴보라는, 유심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래요. 숙고하래요. 너희를 떠낸 구덩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낸 구덩이 잘 구석구석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냥 밭에 가가지고 무 있죠, 무 뽑을 때 힘들어요?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뚝 잡고 어떻게 해요? 쑥 뽑으면 빠지죠. 그렇게 쑥 뽑아서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밭에서 그냥 쑥쑥쑥쑥 아브라함이 그렇게 뽑은 것 같아? 사라가 그렇게 뽑은 것 같아? 너희가 그렇게 뽑아서 데려온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뿌리 박고 산 세월이 얼마며 정 붙이고 살아가는 친구, 친척, 이웃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땡긴다고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정리해야 되고 끊을 거 끊고 데리고 나오시는 그 모든, 그리고 가나안까지 심는 과정이 누구의 열심이냐? 아브라함의 열심? 너희의 열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이요, 하란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크게 네 가지의 분리가 있죠. 네 가지 분리. 첫 번째가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데라와의 분리죠. 그죠? 모든 일가 친척 다 끊었어. 친구 다 끊었어. 근데 두 번째는 가나안까지 들어온 자기 혈육 롯과의 분리예요. 마음이 찢어져. 세 번째는 또 뭐예요? 내 몸으로 낳은 내 새끼예요. 비록 육신의 자녀지만 그래도 내 씨로 나온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과 뭐예요? 분리시켜요.
뿌리 잘라내듯이 잘라내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그 이삭과도 뭐예요? 죽이래. 이삭과의 분리예요. 아브라함 그냥 데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우묵한 구덩이가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분리 가운데 비로소 거기에 구덩이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덩이가. 그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떠냄을 받은 게 내가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내진 그 세상에 확실히 우묵한 구덩이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기는 뿌리가 나랑 연결돼 있냐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걸 살펴봐야죠.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세상에 뻗쳐놓은 그 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끊어도 또 있어요. 세상 애굽에서 퍼다가 가나안에 옮겨 심으려고 해도 이만큼 끊었으면 나오겠지? 안 나와. 떠내지질 않아. 아무리 뽑아도 세상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묵한 구덩이가 안 생겨요. 웬 놈의 뿌리가 그렇게 질긴지. 3대지로 죽어야 끊어진다입니다. 죽어야 끊어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못 믿어서, 감사보다 불만 불평이 너무너무 많아서, 애굽을 더 사랑해서. 근데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요, 왜 못 들어갔느냐? 발목 잡혀서. 다른 말로 하면 뿌리가 남아 있어서. 자, 광야 14번째 진친 곳이 림마예요. 뜻이 묶다, 붙잡아 매다 그 소리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느냐? 야, 이제 한 걸음만 더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야. 바로 들어가. 라고 하셨는데 불안한 거야. 그래? 그럼 미리 가나안 땅 살펴봐. 그래가지고 12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적합하게 흐르는 옥토인지 다 보여주고 확인하고 체험시켜주고 그리고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 다 보고 체험했는데 못 믿어가지고 거기에 붙잡혔어요. 그게 림마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았는데 누가 붙잡은 거예요? 애굽에. 아직 애굽에 붙잡혀 있어요. 애굽에. 자,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거인족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야. 들어가면 죽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뭐예요? 다 절망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그 사람들 속에 있던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뭐냐?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죠? 아직 그 속에 애굽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200만 명이 몸은 나왔어. 그죠? 몸은 나와서 하나님 작업은 온전히 애굽에서 푹 다 떠가지고 가나안에 심어야 되는데 푹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애굽으로부터 안 떠졌잖아요.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애굽 돌아가지. 이 뿌리가, 이 애굽의 뿌리가 언제까지 남아있는 걸 발견할 수 있냐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시면요, 여기가 35번째 분원이에요. 분원. 출애굽한 지 거의 40년째 되는데 40년.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느냐? 길도 험해, 뭐해, 만나도 지긋지긋해, 원망하는데, 잘 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애굽이 남아있어요. 왜 애굽에서 데려 나와가지고 이 고생시키냐 그 말이에요. 즐겨도 이렇게 즐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나타예요. 온전히 옮겨 심는 거예요. 온전히 떠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어야 되는데 애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이 됐어요. 아브라함 살아있던 그 자리에 오목한 뭐가 생겼어요? 구덩이가 생겨 있어요. 그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가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언제 비로소 애굽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게 됐느냐? 세레시네에서. 세레시네 건너면서 출애굽할 때 나왔던 광야 1세대 First Generation은 다 죽어버렸어요. 애굽에 속했던 옛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비로소 애굽은 뒤로하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언제 비로소 애굽의 뿌리가 딱 끊어졌어요? 죽었을 때. 누가? 광야 1세대 옛사람이 죽었을 때. 신명기 2장 14절 15절이죠.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당당하게 너무 기쁨으로 출애굽한 60만 3,550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 갈렙 빼고 60만 3,548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디서? 세레시네 건너기 전까지. 죽어야 끊어져요. 자, 아브라함 온전히 딱 떠졌어. 다 끊었죠. 아브라함이요, 아까 얘기한 그 4번의 분리 속에 이러한 죽음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온전히 끊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결론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온전히 심기우기 위해서는요, 자유자가 돼야 돼요. 자유하는 자가. 그래서 성도는 자유자예요. 자, 어디에도 메인 곳이 없는 자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심기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 구절을 잘 볼게요. 갈라디아 4장 22절 말씀인데, 아까 아브라함이 자유자라고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 심기였잖아요. 하나님의 그 떠낼 때에 마지막 하나까지 다 잘라버리고 온전히 구덩이가 딱 생겼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 얽매인 데가 있어 없어요? 얽매인 데가 없는 자유자예요. 근데 그 자유자인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라고 나오죠. 한 명은 하갈이고 한 명은 사라인데, 지금 사라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하는 여자래. 자유하는 여자. 지난 우리 수요예배 때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왜 하필 사라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을까? 무슨 자유부인,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뭐 하는 여자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냥 사라 그러면은 믿음의 여인, 그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여인,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텐데 왜 자유하는 여자라고 표현했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뭘 자유한 거예요, 이 여자는? 그죠? 자, 여기서 자유하는 이라는 이 헬라어가 엘류데로스라고 나와요. 헬라어로 엘류데로스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거리낌이 없는, 앞에 나오죠, 자막에. 거리낌이 없는, 얽매이지 않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해방된 그런 뜻이에요. 어떤 여자예요? 뿌리가 많았는데 다 끊고 해방되고 얽매이지 않게 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 할 때에 아브라함만 떠낸 구덩이가 아니라 거기에 무슨 구덩이가 또 있어요? 사라 또한 구덩이가 있어요. 세상의 뿌리를 다 끊어낸 우묵한 구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워요.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 4장 20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0절. 아브라함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한테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 씨라는 거예요. 자, 4장 20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말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가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우리 또한 뭐라는 거예요? 자유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오늘은 여기다, 네, 내일은 저기다, 네, 모레는 또 저쪽이다, 네, 라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하는 자만이 오늘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얽매여 있자, 어디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제에 매여 가지고 오늘을 주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맞나? 자유자만이 날마다 새 말씀이고 새 하늘이고 새 땅인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도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없으면 못 따라가요. 자,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 14만 4천이에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인들에게도 우묵한 구덩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묵한 구덩이, 퍼낸 구덩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아시겠어요? 제대로 대답 안 하시니까. 그죠? 하나라도 박혀 있으면 못 나와요. 근데 14만 4천 개의 구덩이가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 같은 우묵한 구덩이가 우리 모두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만약에 내 속에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끊었는데 거의 한 개, 정말 조그마한 게 남아있어. 얽매여 있잖아요. 그럼 말씀 잘 받다가도 어느 하나인가에는 반드시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못 가요. 거기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자유하는 자가 되셔서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나타의 역사, 옮겨 심는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떠서 아버지의 그 나라로 옮기고자 원하시고 지금도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의 불칼로 나에게 있는 세상의 모든 뿌리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분류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가 확실한 증거로 있었듯이 14만 4천인에게 확실한 우묵한 구덩이가 있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확실한 구덩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질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고, 내일 오늘과 반대되는 말씀이 떨어진지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린 양과 같은 정말 어린 양의 인도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온전한 13만 4천이 우리들 본 동산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